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뿐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매일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본문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이 내용, 산상수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들, 이런 배경을 이야기했다면 5장부터가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심오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학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천국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또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지 마십시오. 또 뭐라 그럽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산상수훈,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 굉장히 긴 텀을 갖고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이겠지 하고 우리가 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요 너무 심플해요. 이걸 그래서 두 문장으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걸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마치고 8장부터 예수님께서 수많은 행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8장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나와요. 맹인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 막 걷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내용들이 왜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이걸 증명해낼 거야.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라 증명해내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사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그들이 빈들에서 말씀을 배우느라 허기지고 지쳐있는데 배고프니까 이러다가 얘네들이 쓰러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먹여야 되겠어. 왜 귀신을 쫓아내요? 그가 자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계속 당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너희들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보이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사랑하는 것,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 좋은 거 알겠어요. 하긴 할게요. 근데 그거 말고 굉장히 영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그 비밀을 이제 좀 알려주십시오. 뭔가 있지 않습니까? 있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13장 34, 35절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우리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예배당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주구장창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예배 드리죠.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죠. 근데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 본질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왜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옛날에 뭐 그런 개그가 있었죠.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사랑은 누가 합니까?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 라이프교회에 그 사랑의 충만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매일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배당에 모일 때, 흩어질 때,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공동체로 모일 때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책임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빌립보서 2장 본문에 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살아낸 몇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20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진실되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한 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기 전에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빵을 먹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홀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 친구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삭개오 같은 친구의 집에 방문을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22절 마지막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런 거 복음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복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저는 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는 문장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문제 없었던 공동체 같습니까? 예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초대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임이 생겨서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들, 그런 모였을 때 그 예배들 살펴보면요, 정말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아닌가 봐, 좀 고치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도 아닌가 봐, 고치자. 야, 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 같아. 야, 이거는 우상숭배할 때 하는 거잖아. 이거 너무 샤머니즘적이지 않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초대교회에 나쁜 것만 있지 않았어요. 장점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모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42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4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함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왜 교제하고 떡을 떼요? 떡을 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앞에 항상 붙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것이 예수 안에서 마땅한 교제인가 확인해야죠. 근데 떡을 떼는 것이 다만 성찬만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점점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포도주와 오일은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밀가루도 없는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떡을 떼는 줄 아십니까? 이 떡을 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노예이고 종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쓸모없는 인간 취급당하고 불필요한 인간 취급당하고 종이고 로마의 힘이 정말 세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누군가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떡을 가지고 온 그 떡을 떼고 한 끼 끼니를 해결했다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복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져 왔다면 우리 라이프 교회에 그 일이 있어야죠.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내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옆 사람을 돌아보고 옆 사람을 격려하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대화를 하며 그 사람의 근심과 염려가 나의 근심과 염려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내 눈에 밟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밟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야말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모아서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오셔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디모데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더 훌륭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비빌 만한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는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바울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이 잡혔다더라. 바울이 그렇게 됐다더라.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다더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아무도 디모데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봉사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티 안 나는 자리 봉사하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디모데 입장에서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사도 바울 외치고 있는데 디모데가 신실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걸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드러나는 자리, 이름 나는 자리,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짜 디모데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들 갈렙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갈렙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유일하겠네요. 유일은 아니겠네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갈렙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만 나와요. 갈렙이 못한 게 있습니까? 그 나이 먹은 나중에 연로한 나이에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럴 만큼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혈통은 여호수아보다 더 좋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끊임없이 충성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갈렙.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죠. 여러분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요. 옆 사람에게 안부 물어봐 주는 거. 우와, 당신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섬김을 했어?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 안 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집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무도 모르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느라 당신의 공생의 기간을 다 보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회당에 가서 말씀 가르치시고 그런 비중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따뜻해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원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직접 살아낸 분량이 훨씬 더 많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가 비록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서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일이고 라이프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디모데 말고 한 명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이게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누군가는 이 사람이 담임 목회자였다. 혹은 뭐 장로였다. 혹은 뭐 전도자 정도 됐다. 어찌됐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두 가지 책임을 줘요. 첫째, 가서 우리가 모은 헌금 잘 갖다 줘. 둘째, 가서 감옥에서 뒤치다거리를 좀 잘 좀 해줘. 이랬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는 길인지 도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덜컥 병에 걸리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있던 곳과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의 감옥 이 거리가 약 1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1200km 거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병 걸릴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했겠죠. 아, 주님, 나는 이 부르심이 아닌가 봅니다. 난 여기서 뭐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찌됐건 도착해. 그러니까 병 걸리죠. 병 걸렸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의 태도가 어때요? 저 같았으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휴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먼 거리를 왔는데 나에게 병이 걸리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있던 병이라도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아픈 사람들은요, 남들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질 때 뭐라 그러세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스데반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걱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잠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삶 속에 우리가 이해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당장은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옆 사람을 위해 격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며 나의 힘듦과 또한 그 힘듦보다 더 큰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여기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거를 바울은 오늘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저들의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나가보니까 변변치 않은 우리를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난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요,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인데 로마가 힘을 얻어서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먹겠다고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와왔더니 노예 취급하고 종 취급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보니까 저 사람이 아무런 이유를 나에게 묻지 않고 혈통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의 나이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떡을 떼어 그들을 먹이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요. 전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것 같으면요, 안 나와도 돼요.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많아요. 가득 찼습니다. 그 은혜 받고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 나와요? 옆 사람 손 잡아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왔는데 왜 오늘은 안 왔지? 기도 제목 내놓았던 거 이루어졌나? 아, 그 사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난주에 아프다 그랬는데 다 나았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 이게요, 변변치 않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라이프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더 훌륭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를 칭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이 하나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이 유언과 같이 이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너무 어린데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너 안수 받은 거 너의 책임 함부로 여기지 마. 전심전력해. 왜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왜 해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린데 하겠습니까? 해도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젊다는 건, 어리다는 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무슨 뜻이냐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아버지같이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다. 충성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데 실수가 많았겠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최선을 당연히 못했겠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해요. 격려해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본다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달라요?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의 책임이 뭐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헌금 갖고 와서 바울 뒤치다거리 하는 거. 다 실패했죠. 왜요? 병 걸렸는데 뭔 뒤치다거리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걱정했겠죠. 그럼 완전히 꽝이에요. 편지 이렇게 보냈어야 돼요. 당신의 마음들은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 뒤치다거리는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 사람 병치레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그 추천이, 그 격려가, 그 위로가 그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기준을 갖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요. 전 제자반 멤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제자반 훈련을 마치고 섬김이로 섬기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남들보다 훌륭한 믿음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자리를 메꾸는 게 제자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얼만큼 누가 잘하는지, 누가 더 훌륭한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끌고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격하게 칭찬하고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지금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일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80대 90대 노 목사님이 20대 어린 젊은 전도사와 함께 이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떼를 맡기지 않아요. 언제 맡겨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간 디베아리아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질문과 함께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길게. 그 질문과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인내가 그 사람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공동체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굉장한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디모데와 같이 옆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내 문제와 함께 타자의 문제를 안고 같이 씨름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같이 못났지만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도 좀 고쳐야 되는 건데 설교할 때 좀 웃어야 되거든요. 웃으십시오. 들어오는 분에게 밝게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힘들었어? 뭐가 힘들어? 그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함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늘 기도합니다. 혹시 기억나실 때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물론 형제들의 손만 잡을 겁니다. 자매들의 손은 자매님들이 잡아주십시오. 권사님들이 잡아주세요. 권사님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 장로님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 플러스 하나는 뭡니까? 밥 사주는 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저는 그런 따뜻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초대교회 때 그 따뜻한 3,000명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떡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서 정말 넌 무가치해, 불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너 내 가족이야, 무슨 소리야, 너 내 친구야, 무슨 소리야, 너 너의 기도야, 야 기도 제목 첫 번째 네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라이프 교회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 주님 나의 품을 넓게 하시고 깊게 하셔서 내 앞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 내 뒷 사람을 위해, 내 앞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떡을 나누어주고 기꺼이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먼저 교회를 가족 삼아서